기독교 세계관 독서 발표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알베르 카미라는 작가의 시디프 신화라는 책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 카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카미 유년 시절 조금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카미는 우선 1913년에 태어났고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미의 아버지는 포도 농장의 노동자하셨는데 카미가 태어난 바로 다음 해에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하시게 되셔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렵게 자라났고요. 어머님은 또 청각장애셔서 하층민으로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통 그 알제리 친구들은 초등교육을 이수하고 바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정해진 길이었는데 가난과 저학년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곳에서 알베르 까미의 이런 철학적 또는 지적 탐구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루이 제르망이라는 교사가 카미를 알아보고 중학교 입학 장학생 시험을 보게 해서 이후로 통과하게 되었고 이런 카미가 알제리 대학교 철학과까지 가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 카미의 이런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장그르니에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카미가 대학교 시절 때 사상적 스승으로 삼으신 분이어서 조금 중요하신 분이라 간단히 설명드렸고 다음 넘겨주세요. 카미의 대표적인 책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넘겨주시겠어요? 이방인은 굉장히 유명하죠.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은 1942년에 출간되어서 5년이네요. 그 카미라는 작가가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 테스트 넘겨주시겠어요? 네. 테스트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라는 책이 정말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받아서 비평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소개하려는 책은 그 사이에 나왔던 에세이인 시디프 신화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시디프 신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시디프 신화는 신들을 배반한 채로 시디프스라는 친구가 저 큰 돌을 이고 산을 올라가야 돼요.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서 돌이 반대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정상에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지고 올려놓고 떨어지고 정말 이 무의미한 형벌, 끝없는 노동과 고통의 상징이 되는 이 형벌을 시디프 신화라고 알려져 있고요. 카미는 이런 신화를 인용해서 자신의 글을 쓰게 되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카미는 부조리와 반항 이 두 가지를 설명했고요. 누구는 부유하게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다 받고 해도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카미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문학적 재능을 가져서 위대한 작가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물음에 저희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누구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는가 설명하기 어렵고 이런 현상 역시도 어떤 필연에 의해서 이 우연의 일에 의해서 일어난 걸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부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예를 한 가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부터 계속 지성 학생이 저를 보고 있어서 문지성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등산을 해요. 산에 등산을 하는데 그 경치가 너무 예뻐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정말 자연이 아름답다, 세계가 아름답구나를 느껴요. 근데 그거에 정신이 팔려서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감탄을 하다가 해가 다 져버려서 깜깜한 어둠이 돼요. 밤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성이는 그곳에서 길을 잃고 산을 막 헤매요. 그러면 그때 지성이는 산을 보고 아까 아름답다 했던 그 산이 무섭게 보이겠죠? 그리고 결국 지성이는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죽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슬픈 감정을 저희는 느끼겠죠. 그런 지성이를 보고 저희는 슬프다, 안타깝다, 또 누구는 기쁘다, 좋다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산은 지성이에게 그런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해요. 산은.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부조리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는 세계는 그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규율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좋게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안 좋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저희가 만든 규율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규율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그걸 끼워 맞추니까 저희가 그 상황에서 뭔가 합리적이고 못하고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냥 그 자체로 있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성질이 없는데 저희가 그런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부조리한 게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인간인 나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조리함을 느낀다고 해도 그건 단지 느낄 뿐이지 인간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것은 또 아니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한번 말을 해보자면 나와 세계가 되게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계속 믿으면서 살아오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습관적 사고에서 무심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세계의 본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는 부조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우리가 죽은 지성이를 봤을 때 기쁘라고 말하는 사람도 세상에 말하지도 않았고 뭐 슬프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스스로 규율을 맞춰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상황에서 부조리가 생겨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고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자살과 희망, 반항 이 3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처음에는 자살인데요. 인간, 세계 그 사이에 있는 부조리라는 관계 속에서 자살은 인간의 의식을 삭제합니다. 인간을 배제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인데요. 희망은 종교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인간, 세계, 부조리, 이 사이에 있는 부조리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이거는 이번에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실에 있는 세계는 버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가상의 세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당하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항이라는 단어를 쓰죠. 한번 다시 이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반항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시지프 신화 했었죠. 꼭대기에 돌을 올리고 반대로 떨어져요. 반항은 뭐냐면 그 떨어진 돌을 보고 나는 다시 저 돌을 꼭대기에 올릴 수 있네 이런 거를 보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것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반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미의 사상을 조금 겉핥기식으로 이해해봤으니 그러면 자살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 기독교 관점이 있는데요. 전통적 기독교 관점은 저희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을 살인하는 거잖아요. 즉 자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이고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할 시간도 없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한 행위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이고, 현대적 기독교 관점에서 봐보면 정신적 고통과 절망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줘요.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고, 아 그럼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아무리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자살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런 삶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강조하고 위로한다는 거죠. 우리 둘은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공통점으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둘 다 이제 신앙으로서 그 절망 극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까미랑 기독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 가지로 나눴는데, 자살 그리고 부조리, 삶의 의미를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 자살에 대해서 까미는 아까 말했다시피 삶에 대한 회피예요. 나는 삶을 저버리는 거고 거기서 도망치는 행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조리, 고통이죠. 제가 삶을 살면서 이런 얻는 고통들, 그런 것들은 카미는 그냥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항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다. 그런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가 이 과정을,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강인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는 카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계잖아요. 무의미한 세계. 세계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세계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삶에 대한 의미를 받고 태어났다면 그 의미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만큼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삶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가라 라고 카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좀 다르죠. 기독교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부여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유도가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주요 논점을 조금 해봤는데, 첫 번째,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교가 삶에 대한 그런 회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카미는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카미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두 번째는 왜 회피하면 안 되는가? 그냥 회피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차피 내 삶이고 내 목숨인데 그냥 좀 회피하면 안 되는가?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모든 고통과 그런 힘든 그런 부조리함은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 부조리함을 못 이기고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볼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의 탓인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은 곧 반항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가? 카미는 아까 희망이라는 부분에서 종교를 다뤘지만, 또는 이제 아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종교를 가짐으로써 나의 삶의 이유가 생겼다면 그것 또한 반항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었고, 다섯 번째, 행복은 감정인가 태도인가? 카미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행복이라고 느낄 때 내가 이런 행복함을 느낀다, 감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카미가 말한 입장에서는 그건 또 감정이 아니게 될 수 있어서 이건 조금 내용이 깊어서 가볍게 넘어가고,
마지막 6번째, 인간 스스로 행복을 결심할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저희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뭐 하나님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인간 스스로 행복을 결심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만든 삶의 그런 목적에서 내가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다시 한번 제고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연결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내용도 재미없고 그런 발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부조리함을 느끼고 저희가 정말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신앙으로 극복해라라는 말은 못 해주겠어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길이죠. 신앙으로서 모든 일을 신앙으로서 극복한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앙이 되었든 또는 카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저희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해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느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